이 지장보살께서 설한 지장 삼부경은 모두 신통력을 보이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한 것은 인간 세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리천에서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하실 때 성문이나 나는 없고 모두 대보살들입니다. 제1품 문수보살부터 제13품 허공장보살까지 이 지장경은 전부 보살들입니다. 아라한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성문계입니다. 여러분들도 3단 대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살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살계는 마음을 다스리는 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에서는 3탄 대계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우리 모든 사부대중 법우들이 많은 분들이 보살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범하고 있습니다. 보살계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심계입니다.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여도 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보살계는 4중 48경계입니다. 보신불이 화신불에게 설한 계입니다. 실보 장엄토에서 설하신 것입니다. 비노자나불이 1100억 서가세존에게 설하신 것입니다. 1100억 서가모니불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각각의 국토에서 설한 보살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신통력을 보이지 말라고 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승의 교리입니다. 대승의 교리는 전부 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오대산에서 자주 신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보살 마음으로 보살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점찰 선악 업보경은 그 이름을 보면 마치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문을 해석을 해보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점찰 참회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만 점찰 윤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점찰 참법은 시방제불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찰 참법 기도를 하면 청정한 윤상을 얻어야 합니다. 점찰 윤상을 쓰는 목적은 청정한 윤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윤상을 얻고 나서야 두 가지 관법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일경계 이종관도입니다. 제법의 실상을 관하는 실상관을 할 때에 그것은 모두 불가사의한 경계입니다. 점찰 선악 업보경은 그 이름을 듣기에는 마치 점치고 육효나 사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부터가 틀렸습니다. 점찰 선악 업보경을 다 듣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시방제불에게 절하고 시방에 계신 일체 보살님들께 절합니다.
시방에 존귀한 법보에 절하고 시방에 계신 현성승가에 절합니다. 이것을 점찰 참법이라고 합니다. 점찰 윤상을 쓸 때에 경전을 다 듣고 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점치고 사주팔자나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이 점찰인데 무엇을 점찰하는가 하면 선악의 업보를 점찰합니다. 말법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사상들이 매우 혼란해집니다. 중생들의 마음이 매우 어지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수행하더라도 성취자가 적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로 출가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도를 깨쳤고 누가 과일을 증득했다는 그런 말을 말법 시대에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나라 말기에 몇백 년 전인 우익대사 시대에도 대사가 비구계를 받으려고 해서 남선부주를 관찰을 하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5명의 청정비구를 정해서 비구계를 받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 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청정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그래서 점찰선악 업보경을 찾아냈습니다. 우익대사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분입니다. 학문을 연구할 때 아주 엄격하고 신중했습니다. 그가 사주팔자나 보고 점이나 치는 그런 경전을 제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점찰선악 업보경을 설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심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청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정한 신심은 견사옥의 번뇌를 끊을 뿐 아니라 무명도 끊게 합니다. 견정신보살은 보살 가운데 대보살입니다. 무명을 끄는 대보살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보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찰선악 업보경을 배울 때에 보살법으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 법회에서 경전을 들은 대중들은 성문이 없습니다. 아라한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16명의 대제자와 상수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장 삼부경에는 아라한이 없습니다. 모두 대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수승한 생각을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지장경을 널리 펼 때에 처음에 잘못된 관념이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은 거짓이라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구화산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당나라 때 몸을 놔두셨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4대 명산은 우리 불제자들이 출가자와 제가자를 막론하고 지극히 존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구화산은 지장보살께서 놔두신 성지입니다. 구화산의 정상에 지장보살은 화엄경에 절을 하신 분입니다.
바위 위에서 절하를 하신 두 개의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아산에 성지순례를 한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행운으로 1931년에 구화산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구화산에 지장보살의 육심탑을 개방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입적한 노스님의 육신에서 머리카락과 손톱이 아직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한 번 탑을 열어서 자른다고 합니다. 60년에 한 번씩 그 안에서 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를 때 가위 등 자르는 도구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1931년이었습니다. 1991년에 다시 또 갔더니 다시는 못 열도록 폐쇄를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이분은 지장보살의 화신입니다. 이 경전에서 견정신보살이 청법을 했을 때에 부처님께서 견정신보살을 여러 차례 찬탄을 하셨습니다. 찬탄을 마치고 경을 설하여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어떤 불자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점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계를 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점찰법을 설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법회에 계신 지장보살에게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법회에 문수보살도 계시고 보현보살도 계신데 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지정해서 설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십시오. 무슨 까닭인지 자신들이 참고해 보십시오. 간략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석하는 뜻과 목적은 이것은 절대로 수승합니다. 이 경전이 번역되어 동방으로 와서 비록 우익대사가 널리 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익대사가 강설은 안 했습니다. 홍일대사도 강설은 안 했습니다. 우익대사는 점찰경 주석서만 남기셨습니다. 홍일대사는 점찰 윤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19개의 점찰 윤상을 홍일대사가 만드신 것입니다. 홍일대사가 저에게 장래에 이 경을 강설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이 2009년도이지요. 아마도 10년 만에 다시 설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한번 설했고 매 10년마다 한 번씩 설하게 되는데 3번밖에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저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아무튼 인연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모든 법이 생겨납니다. 인연이 없으면 설한다 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불법은 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대로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에 응해야 합니다. 누군가 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인연에 응하지 않으면 인이 성숙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과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작년에 오대산에서 병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태원으로 갔더니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만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병 때문에 대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불자들을 만났는데 몇 사람이 점찰 선하고 업보경을 설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내가 아주 수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점찰 윤상이 오직 대만에서만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도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대만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도 강설은 했지만 없었습니다. 오대산에서는 보수사 안에서만 하고 대외적으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 설하는 것입니다. 비록 널리 일제국도를 다니면서 항상 공덕의 불사를 지으시고 오타각세에서 중생을 매우 이롭게 하시네. 본원력으로 훈수파는 연고로 중생들의 응함으로 교화를 받는 연고니라. 이 단락은 부처님께서 견정신 보살에게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그 원력이 특히 큽니다. 모두 알다시피 대원지장보살입니다. 원력이 크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결정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일체 모든 국토에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바세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불국토에 다 계시면서 중생을 이익게 하십니다. 그는 국토의 경계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지역에 관한 관념이 없습니다. 중생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해 하는 업적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그가 짓는 일을 말합니다. 그 뜻에 의해 일체 공덕이 생겨납니다. 일체 중생을 이익게 하겠다는 생각만 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사업만을 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사업만을 일으키십니다.